그동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렀죠.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한 게 뭐냐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느냐?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와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의 그냥 후손이라면, 단지 인간적인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얘기하겠어요? 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손주한테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손주잖아요. 이렇게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진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줄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가지가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하면 뭘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위대한 세상적인 지도자,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마음이 없으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갖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준다 하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는구나라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프신 분들은 그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실 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귀의 영화를 누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이사야 9장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기 예수님을 뜻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1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했죠. 이게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것을 행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땅의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얻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로지 이 세상의 축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거나 건강의 축복을 주거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자녀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줍니까?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이 잘 되면, 병이 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되면 그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들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참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자리를 쫓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했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8,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었어요. 흰색 긴 옷을 쫙 빼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다닙니다. 다니면 사람들이 서기관이 하면서 이렇게 높여줬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쫙 빼입고 나가가면서 이제 인사받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러면은 에헴 하고 다니는,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거. 그리고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상석,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낮은 자리에 가면은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홀대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죄송합니다. 여기 높은 자리로 오세요. 그러면 에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거.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는요, 대접받는 거, 높임받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공이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적 부모들이, 야, 너 공부해야 세상에 나가서 뭘 받아? 대접받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돼.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서기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들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서기관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길게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짧게, 특별히 식사 기도할 때 짧게 하세요. 식사 기도할 때 길게 해가지고 식사 다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건함을, 내가 기도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왜? 세상은 으뜸되는 것을 좋아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는 분들이 교회는 시끄러워요. 서로 싸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모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름이 디오드레베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신대원 입학할 때 또 외우려고 디오드레베, 이름이 참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더럽다, 디오드레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정말 이름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으뜸되기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으뜸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자기 말만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약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른 지도자들이 못 오게 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자기 말만 다 돼야 돼요. 자기 말대로 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렸어요. 자기 말만 맞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 몇 분만 있어 보세요. 그럼 서로 으뜸되려고 하면 자리는 한 자리인데 1등 자리는 하나인데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싸웠잖아요. 왜 싸웠습니까? 서로 뭐 하려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린 삶입니까?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누군데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겸손하게 누구를 만나든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또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낮은 자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 이 2렙돈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금액이 2렙돈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쉽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10만 원. 그럼 64분의 1이면 약 1,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은 얼마 한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한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딱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돈 많이 낸 것이 헌금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액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요? 그 마음.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렸는가?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정말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이 1,000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이 나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적인 교회는요, 세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교회는 돈 많은 성도님들을 좋아하겠죠.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을 좋아하겠죠.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돈 없는 분들은, 헌금을 조금 내는 분들은 홀대하겠죠. 그러나
성령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많이 냈고 적게 냈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거를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뭐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우리는 뭐 오픈하지 않으니까요. 얼마 냈는지를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와 또 그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세상의 왕,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왕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땅의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왜 홀대하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이 옳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섬깁니다. 낮아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분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예배와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